말씀을 받아들이는 계속적으로 좀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는데 엘리 시대의 말씀이 시계였다. 눈이 어두웠다. 그래서 기가 어두웠다. 홍수 시대에 생수가 없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에 적용하고 말씀대로 사는 건데 오늘날 뭐 교회가 부족해서 설교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게 부족해서 좋은 말이 없어서 세상이 이처럼 혼탁하고 혼돈하지는 않을 거다. 말씀의 홍수 시대죠. 그런데 생수가 없다. 너무 물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지나야 된다. 누가 들어서 기분 나빠할까 싶어서 말씀을 왜곡하고 9가지 진실 중에 한 가지가 거짓이 굉장히 더 악하다. 새빨간 거짓말보다 9가지 진실의 한 가지의 거짓을 하는 것이 더 나쁘다. 더 악하다. 사무엘이 엘리 집안의 멸망을 듣고 그대로 전하는 그 말씀의 자세.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많이 안 보지만은 우리 교회 그 설교 내용들 다시 한번 대접도 보면서 캐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박찬민 사장님 늘 고생해서 올리잖아요. 그러나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한데 뭐 설교는 못하지만 그래도 들은 말은 있을 거야. 이렇게 전달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뭐 제가 장경동 목사처럼 뭐 텔레비에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는 게 낫지. 그런 소리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 하면 이제 느헤미야 총독 때 에스라 율법책을 읽고 성전 건축, 마음의 건축들 다시 말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굶는 자에게 눈뜨임을, 예수님의 이사야서의 말씀이거든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도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편견 여러 가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제목이 오늘 제가 우리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자세도 예를 들어서 10가지 사상 중에서 9가지 진실과 한 가지 거짓을 안 해 하는 것이 더 나쁘다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자세도 중요하구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중요하다. 저것벌 소리 또 하네. 맨날 좋은 말이지 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앙을 좀 오래 했던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저도 뭐 옛날에 누가 하던데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나쁜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런 것을 우리 함께 보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은 고향에서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 그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것을 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역으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익히기 위해서는, 뭘 배우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오늘도 이제 이런 거죠. 갑자기 김현우 집사님이 반주를 못하니까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제가 생각도 중간에 끼어넣으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 엄마가 그런 건 안 된대요. 또 유튜브 창을 띄우면 되는데 뭐 창을 띄운다는데 뭐 창문을 연다는 뭐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지? 제가 이게 뭐 그래서 연필을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이 뭘 배우기 위해서는 빈 공간이 되어야 돼요. 몰라야 되는데 조금 안단 말이에요. 서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사모도 조금 알고 나도 조금 아는데 막 서로 생각만 해보는 거죠. 공책이에요. 공책. 비어있다는 공이에요. 거기에 내가 이렇게 써 내려가야 책이 돼요. 인생이 돼요. 내게 있어야 돼요. 뭘 가르쳐 본 사람이 알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보다 뭘 조금 알고, 그것도 완벽하게 알지 못해도 좀 아는 사람 가르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오늘 예수님이 회당이잖아요. 교회당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특히 이사야 말은 자기들도 알아요. 구약을 아니까. 그것을 전파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너 요셉의 아들 아니냐? 네가 왜 가르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잡아 죽이려고 해요. 뭐 하니까? 너의 기회에 응하였다. 또는 어사야 너를 고치라. 이게 속담이거든요. 돌팔이 어사에게 어사야 차라리 니나 고치라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말하는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가지고 야 차라리 니나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한테 좀 찔리니까 예수님을 산만 떨어지게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우리가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요셉의 아들인지도 알아요. 친분 관계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신념 또는 자기의 생각이 흔들리면은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나요? 극자, 거구, 또는 뭐 같은 다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자기 조금의 이익도 안 되잖아요. 이번 명절날 여러분 가족들은 가서 정치 이야기 하셨어요? 안 했잖아요. 싸워요. 아니 여러분 정치보다 더 중요한 게 삶의 인간이잖아요. 그놈들이 밥 먹여줘요? 밥 빼들어 먹지. 내 거 더 가져가지. 물론 그게 없다는 말 아니에요. 저는요, 쟤들이 무슨 이렇게 저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지만 아니 우리나라에 쟤들밖에 안 살아? 쟤들이 뭘 다 그 결정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욱더 중요한 게 많잖아요. 쟤들이 국민을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 국민은 누구예요? 이렇게만 생각을 가져가요. 자, 그건 떠나서 극자, 극우 모두 이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은총을 받아가지고 그 살아가면서 고백이시면서 한 주가 한 개도 실현해보지도 않으면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되어버리고 있다면은, 그러니까 심지어 친척 관계도 필요 없어. 예수님을 알던 것도 필요 없어. 또 그 안에서 막 살아갔던 것도 필요 없게 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첫째, 21절의 말씀을 함께 여기 주어를 통해서 읽겠습니다. 오늘 읽어서 22회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길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말씀이 귀에 응하였다. 귀가 열렸다라는 거죠. 4장 18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여기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4장 18절. 여기 있습니까? 예,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이 말씀은 말씀을 받아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자세, 이사야의 말씀이죠. 이사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구원자는 하나님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역할을 하시면서 나아갈 때 이 말씀을 품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나가셔서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라고 설교하고 있죠. 가르쳐주고 있죠. 본이 되어주고 있죠. 우리는 무엇을 품고 있나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 지표로 삼고 품고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세상의 목적, 이익, 참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잘 못하고 있는가? 말씀이 없다. 그 말씀이 뭔가? 주의 말씀을 품지 않고 구별되지 아니하고 능력도 없고 영향력도 상실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품고 있는가?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말씀을 품는 것, 적용하는 것.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듣고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내 직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뭘 해볼까를 품는 거죠. 두 번째, 선입견을 벗어나는 거다. 편견. 22절, 24절 한번 듣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려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한문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선입견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너 요셉 아들 아니야? 놀랍게 여기죠. 그 말씀을 듣고. 항상 그래요. 사람들은 진리나 자기 삶이 살아왔던 것을 잘못하게 되면 방어 기제라는 것을 작동을 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스펀지처럼 쫙 받아들인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아니 우리 다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00% 스펀지처럼 안 되잖아요. 방어 기제가 있잖아요. 뭐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자녀 교육시켜야 되고 또는 뭐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근데 이 방어 기제와 편견은 다를 수가 있겠죠. 방어 기제는 자기가 어떤 공격적으로 내 생존에 위협을 당하다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 생존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말씀이라는 거. 아니 오늘날 우리 교회 나가면서 예수 안 믿으면 뭐 우리가 승진 안 되나? 좋나?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상이나 또는 신앙 그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게 뭐 죽고 산다 이런 목사님 신앙이 있어야 죽고 산다 맞아요.
근데 그거 아닌 생명 아닌 것에 발짝 일어서잖아요. 공격하잖아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되잖아요. 네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의사야 네 병이나 고치라. 니나 잘 살아라 하는 거죠. 편견, 선입견이 이처럼 무서워요. 왜 선입견이 무섭냐 하면 한 번 각인된 것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공책이라고 합니다. 비어있는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써내려가는 훈련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던 우리들인데 다들 뭐 구력이 얼마인데 당구 구력이 얼마 되면은 막막막 치는데 신앙의 구력이 있으면 뭘 못하겠어요. 하나님도 자기 마음처럼 가지고 놀잖아요. 목사도 자기 마음처럼 장로는 뭐 교회도 자기 마음처럼 가지고 놀 것처럼 하잖아요. 분파와 분쟁시키고 판단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적당히 이제까지 해왔던 거 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뭐가 있을까요? 말씀의 능력에 주의하지 않고 말씀 별로 감동도 없고 저거 옛날에 목사가 설교했던 거 어찌했던 거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요. 어느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야 그런 거 없는데 어느 날 설교 딱 마치고 나서 찾아오셨더래요. 그래서 목사장 이렇게 생각했다. 평소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안 하는데 웬일인가 싶어서 은혜를 한번 해요. 그걸 타고 왔는데 성경책을 착 꺼내더니만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4장 뭐 이거만 여기 딱 여기 위에다가 목사님이 설교했던 날짜를 다 기록해놓는다. 그래서 목사님 이거 5번째에 나왔거든요. 5번째 동일한 은혜 받으면 되지. 아멘. 아멘. 웃자가는 이야기. 이거 정말 감동 감화가 없어요. 세 번째는 가려진 눈을 떠났는데 25절에서 30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흑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구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번호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랍다의 한 가구에게 보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한 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그 땅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거칠된 산낭떠리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놀랍죠. 그 말을 듣고 그게 기이하게 여겨요. 놀라워요. 은혜로워요. 근데 은혜로우면 자기 삶을 그렇게 살면 되는데 도리어 그들이 예수를 공격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은 평균과 같은 이야기인데 엘리야와 엘리야 시대에 왜 하나님의 역사가 유대인 아닌 너희들 아닌 또는 편견에 사로잡힌 말씀을 잘 받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예곡하는 너희들이 아닌 이방인 사랍다의 한 가구 그 다음에 나아만 장군에게 임했는지를 이야기해 주시죠. 이 말을 듣고 나서는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야, 저 사람 뭐 양심도 없어요. 지성도 없어요. 이성도 없어요. 지성과 양심과 이성을 앞세우는 게 감정이에요. 홍보지, 꼰대 그렇게 다 만들어버렸어요. 영화 2021년에 개봉한 자산어로라고 정약전이가 저쪽에 어디 완도 맞죠?
흑산도 그게 유명해가지고 막 쓰는 거기에 설경구가 아마 주인공이었을 거예요. 그게 막 거기 내용이 있는데 설경구의 제자가 결국 설경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용이 많아요. 이해도 하고 스승들에게 이 사람은 주자학자고 성리학을 받아 이 사람이 실용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천주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게 되죠. 맞죠? 그 설경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자는 참 힘이시구나. 제가 오늘 여러분 설교했을 때 듣고는 막 받아들이자면 여러분들 힘이신 겁니다. 야, 영동교회 교우들은 힘이 약하구나 이렇게 저는 되기를 바랍니다. 왜 말이 없습니까? 아멘. 너무 침울해하지 마시고 나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선민사상 또는 우리만이 구원받는다는 선민사상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 그러한 생각들, 힘, 신념, 신앙 아닌 신념이 결국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 이 한 해 여러분이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이게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돈이 이기고 명예가 이기고 아니 여러분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우리 영원교회 또는 그것도 몇몇 공동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은혜 아니고 됩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셔가지고 제가 하나님 뭐야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그냥 나 공부하겠다 해가지고 하니까 그러면 딱 되고 자녀들 쭈쭈쭈 해가지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요즘은 제가 전국 기장 목사들 중에서 가장 당당한 목사. 아멘.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한기장 복지자들의 문제 있으면 제가 가면 힘이 말을 다 하는 이거 이렇게 하시죠 장로님 이렇게 하고 기관들 하나님 영광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들이 저는 제 자랑이 자랑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기도 듣고 말씀 위에서 판단하고 말씀 위에서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기면은 막 찔린다 말씀을 왜 안 되느냐?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되느냐? 내 신념이 있기 때문에 내 판단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함께 따라 좀 합시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 생각하는 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보다 높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또 자기 철학으로 재단해서 그래서 옷을 만들어 입어요. 이 재단이라는 말은 우리 옷 재는 거잖아요. 다 재단해버리거든요. 그러기 감동이 없죠. 설레임이 없어.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은 아침에 뜨면서 여러분 오늘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네 이렇게 설레잖아요. 오늘 아침에 얼마나 또 하나님이 많은 또 기적을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줄지 설레지 않아요? 안 설렙니까? 장모님 두 분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하루하루가 설레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주원이도 마찬가지고 오늘이 하나님 주신 마지막 날입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릴 때 거북한 지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매일 설교할 때 은혜가 없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이거 하면 잘 됩니다. 짝짝짝짝 왜 저도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또 본이 돼야 되니까 그거 우리의 걸음을 보는 자녀들이 있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우리는 모르지만 눈길이 있습니다.
내 고등학교 친구가 보고요. 초등학교 친구가 보고 중학교 친구들도 보고 있습니다. 단톡방 다 가지고 계시죠? 거기에 그래도 한 무씩 글 올리면은 뭐 글이나 내용 들리는 소리 들으면은 감동받았다. 야, 이러한 글들 다 보고 있습니다. 왜?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상하게 나중에 어떤 사람이 소식 들어가 야 가가 가짜였대 뭐 이상하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래 올리면은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은혜로 받아들이는 성숙을 이루십시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모든 것을 말하는 말씀을 받은 은혜를 받는 성숙을 이루어나가는 것. 5번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신념으로 자기의 철학으로 재단에서 받아들이는 우를 범하지 말자. 거북한 지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자. 은혜로 받아들이는 성숙을 이루자.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을 적용하며 말씀 속에 은혜를 누리며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